오늘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나 또 자녀들, 가족들, 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기도가 늘 드려져야 되고, 성도는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기도를 늘 드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기도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우리 자신의 먹고 입고 쓰는 것, 아울러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안정 같은 우리 개인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비는 그런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라는 것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 사도 개인이 아니고 이 사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두 가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널리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말씀,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너희에게서 그랬던 것 같이라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복음과 말씀이 참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한 그런 곳이 또 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딱 3주,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새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 주일 설교 3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핍박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3주 동안 전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확 역사하고 퍼져나가서 거기에 교회가 생겼다. 여러분 3번 예배 드렸는데 거기 교회가 생겼다. 3번 전도했는데 거기 교회가 생겼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역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복음과 말씀의 역사가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참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3주 동안 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니 그런 역사가 지금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와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역사하고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순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멋진 언변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무슨 행사는 많이 하고, 사람들이 교회 출입하면서 북적북적하고 재밌고 즐거운데, 근데 말씀의 역사가 없다. 말씀의 역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람이 변화하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럼 그런 역사가 없다면 그건 교회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 복음과 말씀, 또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 먼저 복음과 말씀,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 이 강단에서 전거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전 세계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곳곳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말씀의 역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무엇을 기도해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은 지금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고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복음 전파는 항상 방해를 받습니다. 아무 방해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면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환영하는 여러분 이런 곳이 없습니다. 물론 준비된 영혼이 있는 곳에 특별하게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곳은 복음 전파는 강한 방해를 받습니다. 또한 사탄은 전도하는 현장뿐 아니라 교회 강단,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움직이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항상 주의 몸된 교회,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도록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강단이고, 사단이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 지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기도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때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되기도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복음 전할 의욕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사역에서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와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먼저 사역자들과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 전파를 방해하는 부당하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사역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면 이 강단에서부터 흔들어 놓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흔들어 놓는 것으로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니 항상 강단을 위해서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그 전도자들, 사역자들, 사람이 흔들리면 이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더 귀하고 선교사가 더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 서 있는 역할과 또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 교회는 말씀 전파자, 말씀의 선포,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움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복음 전하는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악하고 부당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전도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전하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특별히 사역자들을 보호하셔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맡겨진 복음 전파, 진리의 말씀 사역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소서, 지키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오늘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